오늘은 교회의 속성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속성을 제가 총 6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지난 두 번에 걸친 에서 4개의 속성을 이야기했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나머지 2개의 속성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선 그 4개의 속성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 교회의 속성에서 있어서 첫 번째는 통일성을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힘써 지켜가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온유함과 또 겸손함과 또 서로 용납함의 모습들을 가지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속성 중에 거룩성, 이것은 교회가 세워진 기초를 볼 때의 거룩성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신분을 볼 때도 우리는 거룩성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죠. 그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거룩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편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지리적인 보편성을 이야기를 했지요.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모든 로마 교회가 다 있기 때문에 보편성을 주장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이 보편성은 무형교회에서 찾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적인 신인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속성을 보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도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에 사도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교회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에 이 4가지를 다 이야기하지요. 이 4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이제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교회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저는 여기다가 이제 한 2가지 정도를 더 이렇게 첨가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 2가지의 내용들을 또 다른 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교회 속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2가지를 더 이야기한다면 5번째의 교회의 속성은 생명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성. 그러면 어떤 면에서의 생명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그 몸인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시지요.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생명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생명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생명이시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렇죠? 또 그리고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는 아담의 범죄로 찾아온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더 이상 이제는 죽은 시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실체라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는 생명성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교회 회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주님께서 오셔서 진정한 교회의 회원들에게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부께서는 교회 회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성자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보시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생명성을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성을 말하는 근거는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생명은 참 성도들 안에, 교회의 회원인 참 성도들 안에 이미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지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최초로 영접했을 때 이미 그들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심겨진 것입니다. 이때에 이미 우리의 영적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참된 회원이라고 한다면 이미 그들 속에 영원한 생명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이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속성, 본질은 바로 생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이제 무오성을 이야기하는데 무오성,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이 무오성을 이야기할 때에 로마 교회도 무오성을 이야기하고요. 우리 개신교회도 무오성을 이제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개념을 들여다보면은 너무너무나도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 교회의 무오성을 보게 되면은 교황의 무오성을 이야기합니다. 교황이 무오하니까 그 교황은 곧 교회니까 그래서 교회의 본질, 속성을 이야기할 때 무오성을 이야기하지요. 로마 교회의 견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은 1970년 로마에서 열렸던 바티칸 회의에서 교황의 무오성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로마 교회의 교황이 모든 교회가 받아야 할 신앙과 윤리에 관한 교리들을 베드로 안에서 그에게 약속된 신적 도우심을 입어 확정할 때 그는 무오성을 갖는다라고 정했습니다. 이걸 한마디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교황은 완전히 무오하다. 교황은 절대로 오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을 통해서 결국 유영교회의 무오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황의 무오성 교리는 최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황이 무오하다 라면서 교황의 무오성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의 무엇성이라고 말한, 교황이 무엇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무엇성은 사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간의 속성은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오류가 없습니까? 교황도 인간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건 진짜 최악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가 하면 이 교리는요, 진짜 아주 비웃음거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교황들이 바뀌잖아요. 교황들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교황의 역사들을 쭉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주장했던, 이 교황이 주장했던 이 모든 것들이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라고 자기들은 이야기하지요. 근데 그 다음 교황이 취임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주장했던 이 내용들을 완전히 다 바꿔버립니다. 다 부정해버리죠. 네, 다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교황의 무오하다, 무오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이 무오성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유형교회는 결코 무오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개신교에서 말하는 무오성은 성경의 무오성을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유형교회,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유형교회는 절대로 오류가 있는 것이죠. 오류가 없을 수 없어요. 얼마든지 오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가 세워진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세워졌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오류가 없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이 성경의 무호성에 근거해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에 무호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모든 기관들은 인간, 곧 육에서 나온 것으로 결국 다 없어지고 말지요. 그렇지만 교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유형교회는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그렇죠? 유형교회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흥황했다가도 쇠퇴해지고, 부흥했다가도 퇴락하면서 문을 닫고, 계속해서 일부의 유형교회들은 무너지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택함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 교회들은 주의 재림시까지 지구상에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유형교회는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본질적으로 오류가 없는 성경의 기초를 두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교회의 무호성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의 본질을 통해서 6가지의 속성들을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래의 성질,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교회는 바로 이런 속성, 6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의 본래적인 속성들, 이 성질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추구하고 그리고 이루어가고 계속해서 계승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